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 매우 내용이 심오합니다. 형식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차이점은 분명한 편지를 쓰는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한 1, 2, 3서를 쓴 저자는 사도 요한임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의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조 자체도 그렇고,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이제 보실 텐데 당시 배경은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세를 넘는 시점이었습니다. 연로한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그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거의 순교당하거나 죽은 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교리에 확고히 서지 못하고 당시에 많은 이단 교리가 교회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도 요한은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또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어떤 교제가 진실된 교제인가 가르쳐 줍니다. 당시 특히 이 말씀을 보시면 배경은 영지주의자에 대한 견해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견해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아울러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영과 육을 구분하여서 육은 죄를 짓는 건 육이지 내 영이 아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죄가 없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죄를 부인하는 자는 진리가 없는 자이다.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서 이 배경을 아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해를 하시면 올바른 교리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수신자에 대해 나옵니다. 수신자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에 내 형제들아, 내 어린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수신자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수신자는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사도 요한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눈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노년이기 때문에 애정이 깊이 들어가 있는, 마치 나이 드신 분이 손주를 보는 것처럼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연륜이 깊게 배어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은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필히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대충 크게 단락을 잡지 않고 오늘 딱 2절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딱 2절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의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모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의 요약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자꾸 반복합니다. 앞에 얘기했다가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그 얘기 꺼내고 또 다시 그 얘기를 꺼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반복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마 마음에 이걸 더 가르쳐 줘야지, 더 세게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이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건 또 앞에서 하는 말씀인데 이런 것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면 1절, 2절을 왜 주셨는가? 영지주의자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성육신 사건을 가르쳐주고 교제가 무엇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자, 쓴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글을 쓴 목적은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바로 뒷구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것들 너희에게 쓰는 것은 목적입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 쓰는 목적이 당시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양을 돌보는 심정으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글을 읽고 너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제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제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교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나갈수록 이 세상 욕정, 이 세상에 주는 만족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이 자주 거론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믿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 이 말씀을 쓰고 있다. 그래서 구원은 의심한다든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나는 안 믿어진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어떤 편지나 그 어떤 서신서나 그 어떤 복음의 교리를 봐도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아마 1절 2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겠는데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걸 믿고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해라. 요한복음을 보면서 와 정말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들어가 이 글을 쓰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억눌려 있던 마음들, 불편했던 마음들, 고민하는 마음들, 또 씁쓸했던 마음들, 여러 가지 번민하는 마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감격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른 서신서는 나 사도 바울은 나 누구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소두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그냥 맨 처음 소두가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에 대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초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영원한 시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인간의 존재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수많은 철학과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처음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여기 처음은 영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모든 역사를 뛰어넘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이단 교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대언자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 버립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다.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그냥 말씀이면 되지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적어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말씀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말씀이시고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정의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이신 이 말씀에 의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말합니다. 만물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자, 첫 번째가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 4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4단계에 걸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또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육체의 형태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가 없습니다. 대언자를 통해 들었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육체로 거니는 것을 통해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중개자가 필요 없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아들께서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직접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 자, 여기는 계속 우리란 말을 표현을 합니다.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만져봤기 때문에 그 증언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두 번째, 우리 눈으로 보았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보았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냥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맞나?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눈으로 나를 보고 너희 귀로 내 말을 들으니 복이 있도다. 그들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너도 떠날래 했더니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펴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온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 만진 바 되었다. 보고 듣고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형체가 완전하지 않다면. 그런데 만진 바 되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만진 바 되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 40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으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살과 뼈를 가진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져봐라. 도마가 만지고 나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요한복음에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누웠던 자였습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자이신 그분을 감히 듣고 보고 살피고 만질 수 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감히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즉시 즉사합니다.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너는 산에 올라오지 말라. 짐승도 죽임을 당한다. 경계선을 정해놓고 올라오지 말라. 그가 죽을까 염려한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너무너무 벌벌 떨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듣고 보고 살피고 만진 바 될 수가 있는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나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상상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직접 듣고 보고 살피고 만진 바 돼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결말 곧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체험적입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인할 수 없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이미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만져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교회 내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부인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진 바 되었다. 자, 그 생명이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안에 계신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 주셔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태 그걸 알지 못하는가? 나를 보았는데 여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 보면 생명이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 생명이 육체를 통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분은 어떤 분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처음부터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이 이 생명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떨어진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자,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고 말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증언한다고 말합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한다. 자,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도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받아들인 자는 산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갔다가는 다 지옥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1절에 이 빵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을 먹어야만이 너희가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은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게 하기 위해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 요한일서 5장 20절을 통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왔다 갔다 들락달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꺾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건 내 생명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다시 번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영원하니까. 영원한 생명은 나로 인해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렇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믿는 자는 이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구원받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증언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육체로 오셔야만 됩니다. 육체로 오셔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느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 죽임을 당해야 된다. 뱀은 저주와 죄의 대명사입니다. 저주거리입니다. 사탄이 죄의 원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뱀처럼 십자가의 저주 자체가 되시고 죄 자체가 되어서 매달려야 된다. 이것은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고침을 받고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멸망하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약에 여전히 율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이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고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정말 만지바된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내 손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증언한다.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증언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 예수님에 대한 관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 것 자랑하고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는 마귀 자녀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세상에서 주는 부와 명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쫓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것, 마귀가 주는 것에 그런 이교도적인 것을 쫓는 삶은 마귀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나태하고 교회가 타락해 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고 조금이나 깊게 요한일서 말씀을 배우시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아울러 예수님이 진짜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생명을 위해 이 땅에 거니셨구나.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구나. 정말 그분이 내 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정말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러 오시는구나. 이것이 실제적이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큰 기적 중의 기적인가 놀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빈정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빈정거립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믿는 성도들이 계속 연이어 왔습니다. 우리 앞에 선배 성도들을 통해, 그 선배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들음으로써 보는 것이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창조자이신 그분, 예수님인 그분, 삼위일체 중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바 되었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벌어졌구나. 이것이 2000년 전에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말씀을 깊게 상고하고, 자, 우리 역대상하 읽으셨죠? 역대상하 읽어보면 시바의 여왕이 가진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런데 시바 여왕이 너무 감탄했습니다. 시바 여왕이 묻는 질문마다 다 솔로몬이 대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바 여왕이 깜짝 놀라 감탄해하면서 이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신하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으니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시바 여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부귀영화를 같이 누리니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있으니 행복하며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니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와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진 바 됩니다. 천국에 가면 순서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이 하도 빨라서 내가 먼저 만지고 싶은데 달리기 연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